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임례송 하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고백과 기도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이지만 오늘도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박우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세밀히 살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더운 계절 가운데서 과일은 그 맛을 더해가고 해바라기는 그 키가 자라고 곡식은 알맹이를 채워가는 것을 보며 주님의 섭리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조금의 불편함을 불평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에 눈길을 돌려 돌보지 않았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로하지 않았고 성도라고 하면서 마음이 늘 기쁘지 않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치밀하신 계획과 강력하신 능력의 결과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며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선을 행하며 살기를 주님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저희 삶 전체가 주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강력하신 능력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불편해지고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주님의 경고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과 환경을 더 아끼고 잘 보존하여 주님 허락하신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기쁨의 찬양과 사랑의 친교가 넘치는 또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교회 건축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축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사고 없이 준공되어지고 주님께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각 기관을 주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의 병을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진로와 진학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이루어 주시고 또한 사업과 직장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하여 다시 일어서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무더위에 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강건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들 대면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 되면 여러분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중에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구는 예배당 좌석수의 20%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접종자는 인원 체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단서를 붙여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에 전화해서 더블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5일에 우리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교회 학교는 한 주 더 그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접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11시 예배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22일 주일날 소위 예배실에서 있게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특별 찬송 안내인데요. 이번에는 음악부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왔어요.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접종자는 인원 체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들도 접종자들은 괜찮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 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권하라 목사님 휴가입니다. 내일부터 휴가인데요. 우리 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첫 휴가입니다. 교회 학교 사역하느라 또 부족한 저를 돕느라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이 긴장하고 사역에 임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잘 쉬고 재충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은광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저희들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애쓰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은혜 베푸사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곳으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구며 믿지 않는 이들, 어려운 이들, 선교지를 돕고 또 주님의 몸된 우리 은광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이웃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단 한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의 모든 식구들의 각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들마다 우리 주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친지들을 위한 기도, 여러 인간관계를 위한 기도, 물질적인 기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힘을 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랜선 연주죠. 오카리나 앙상블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찬양,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말씀을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읽었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신앙의 실천을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는가, 실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계약 맺는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계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2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서 25장 이후로 34장 앞까지 33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들만 간단히 살펴보면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성소를 위한 예물, 언약궤, 하나님 앞에 차리는 상, 등잔대 모형, 성막, 제단, 등불 관리하는 법, 제사장의 옷은 어때야 되는가, 판결 흉패, 제사장의 위임식 준비는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분향단, 성막에 드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헌금, 그리고 성막에 쓰이는 향료 등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리고 31장 보면 마지막에 증거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31장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친히 만드셔서 모세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40일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돌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백성에게 시내산을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32장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어이없는 장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해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왜 안 내려오는가? 그 불안으로 인해 불안을 떨치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송아지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범죄부터 하였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된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들을 아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심장이 툭 떨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의 진노 앞에 혼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간청으로 진노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간신히 맞고 내려간 모세는 백성들 앞에 서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받아들고 내려갔던 그 돌판, 그 귀한 돌판을 내어 던져 깨뜨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긴 이들을 다 한 번에 정리를 해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크게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그렇게 위기를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돌판이 깨졌잖아요.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돌판을 잘 준비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언제 올라오라 그럽니까? 아침에 올라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에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아침까지 올라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개역 개정 읽기 전에 개역 한글 읽었지 않습니까? 그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침 전에 올라오라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까지, 아침 전에.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준비해서 아침 전에 그 시내산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걸어서 그렇게 새벽에 시내산으로 걸어서 올라간다고 하죠.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맞이하는 해돋이는 정말로 경이롭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이 교회 건축이 끝나면 그때 되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면 팀을 꾸려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서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들을 가져보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도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바울의 발자취도 그렇게 함께 느끼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적 체험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 선교지도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 지경을 우리 교회가 넓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시는데 언제 만납니까? 아침 전, 아침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일상이 분주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전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밥 먹고 여러분 출근하고 나면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나면요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그 가운데 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에요. 시간을 낸다 할지라도 깊은 만남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도 이 새벽 시간에 모세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묵상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짬이 날 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짬을 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시작된 이후에 짬을 내려면 여러분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잘 안 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 짬을 내면 묵상이 잘 되지가 않아요. 기도가 깊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온전한 신앙인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조건, 그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침 전에,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새벽부터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만남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처음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만 올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는 장로들하고 함께 같이 올라가죠. 산 중턱까지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양도 소도 다 물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셔서 모세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나 봅니다. 리더로서의 자격, 리더의 삶, 리더가 지녀야 되는 스킬, 위기 관리 능력,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어쨌든 모세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들 우리 모두는 한 번씩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역사가 나타나서 역사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그분의 존전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험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김 목사, 너 혼자 나아오너라. 다른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하게 나 혼자 하나님을 뵙는 시간들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임이 제한된 이러한 시기에,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혼자 더욱 하나님을 여러분들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실존을 여러분들 더욱더 온전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고 평가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었다가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여 새로워지는 복된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새로워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만남의 조건 세 번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조건 세 번째는요, 준비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돌판을 준비해 갖고 갑니다. 금방 공장에서 나오듯이 쉽게 만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정성 들여서 돌판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한 후 아침 일찍 하나님 앞으로 모세는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 돌판을 받았을 때 돌판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었죠. 그러나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돌판을 준비해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준비해서 오면 내가 그곳에 너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돌판을 준비하였고, 준비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계명을 적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준비하지 않습니까? 컨셉에 맞추어서 의상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의제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멘트들도 준비를 해 가는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그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배운 터라 너무 준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한 번씩 속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준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 다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적어도 예를 갖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 제목도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도 없고, 사역자로서 계획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른 만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을 내치지는 않겠지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초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관성에 따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옛날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성에 따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묵상할 때도 잘 준비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묵상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예배 드릴 때도 잘 준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혼자서 잘 준비하여서 여러분들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을 건네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주실 텐데요. 그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감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생명 살림의 역사에 동참하시며 여러분도 살아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비대면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만남으로 새로운, 그래서 신명나는 사역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은광의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 혼자서 새벽 이른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며 그 만남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